여성들이 남성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가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성들이 불리하면 이런 말을 하죠.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여자도 군대를 보내야 돼. 이렇게 막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해결될 리가 없겠죠. 또 한 가지는 여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는 남성들의 축구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가 본래 전쟁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옛날에는 부족과 부족 간에 또한 명문의 가문끼리 전쟁을 했습니다. 자기 휘장을 들고 말이죠. 현대가 되면서 전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축구 대표팀을 만들어서 구단을 만들어서 선수들을 통해서 대리전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최악의 여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남성들이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를 제일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군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잡았는데 군대 현역 군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군가가 무엇이냐 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전선을 간다 라는 노래였습니다.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이 대목 하면 우리 남성들이 이제 가슴이 막 뛰죠. 이게 군대에서 우리가 많이 불러봤던 노래예요. 근데 여성들의 얼굴은 어두워집니다. 이게 그런데 그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가스펠은 무엇인가 조사를 했다네요. 근데 20년 동안 매년마다 1등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실로암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이게 이제 4분의 4박자이면서 박수치면서 군가처럼 부를 수 있고요, 뛰면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20년 전 부르면서 이 노래를 도대체 왜 부를까?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왜 부를까?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실로암 이 단어를 왜 불러야 되는 이유를 저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실로암의 의미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와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죠. 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죄인의 대표 선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어둠이면서도 어둠인 줄 모르고 살아갔던 인류의 대표 선수를 날때부터 맹인된 소경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죠.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것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이랬죠. 그 맹인으로 태어난 결과를 이용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맹인으로 태어난 그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난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죠. 이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서요, 이게 구원을 설명하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침은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진흙은 인간의 죄 많은, 그 죄 많은 인간의 원재료가 흙이지 않습니까?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겼다, 이 말씀의 세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침과 진흙이 이겨졌다는 이야기를 이 모습으로 보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침과 진흙이 이겨진 것을 통해서 비유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죄 많은 이 진흙 속에
우리 주님, 빛 대신 주님께서 깊이 침투하셔서 그 죄된 진흙을 새로운 존재로 주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 죽으신 그 장면을 바로 침을 진흙에 섞여가면서 주님께서 이 퍼포먼스로 구원은 이렇게 받은 것이니 귀히 여겨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중동 지역입니다. 침을 이겨서 진흙을 눈에다 바르면 조금만 지나면 굳어버려요. 털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 그러면 시간 지나면 굳으니까 털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 너는 집에 가서 물 떠놓은 양동이가 있지 않을 것 아니냐, 거기서 물을 떠다가 양동이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너의 눈을 씻으라,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취하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명확한 이유,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퍼포먼스로 구원은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구원의 그림, 구원의 퍼포먼스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실로암 연못을 알려면 지형적인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도 50주년 기념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성지순례 가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을 가보겠지요. 예루살렘 성 안에를 들어가 보면 그 높은 성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 꼭대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바로 그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아무데나 성전을 짓고 이러지 않아요. 철저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께서 이 메인과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일을 벌이십니다. 이제 언덕 아래로 내려오면 예루살렘 성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실로암 연못이 있고요, 성 바깥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 연못을 우리 만들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4년, 재위 14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침공을 받습니다. 이때 46개 성읍을 다 빼앗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유다의 거의 모든 성읍이 다 빼앗긴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만 거예요. 이제 포위해서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 꼭대기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고지대입니다. 강수량도 많지 않았죠. 기온은 높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을 왜 이곳에다 지었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혼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서울에다가 왜 수도를 정했습니까? 한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수도를 정한 것 아닙니까? 강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먹을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 그 장소를 만들게 될 때 기혼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 기혼샘은 다윗이 그 샘을 기초로 해서 성을 만들었지요.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던 장소가 또 기혼샘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기혼샘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셈이었습니다.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왜요? 이제 아수르가 포위하면, 점점 들어오는데 포위하면 이제 물을 기를 데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 맨 마지막에다가 샘을, 수로를 하나 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실로암 연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샘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온샘과 실로암 연못을 지하 터널로 뚫어서요, 이번 성지순례 가면 실로암 연못을 가보게 됩니다. 이게 수로가 지하에 있고요. 그리고 그 둘 사이는 53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바로 그것을 성인 2명이 지나갈 통로로 어마어마한 수로를 뚫게 된 겁니다. 530m 정도를 말이죠. 이게 이름하여 히스기야 터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을 보세요. 자기 자신이 물을 품어내는 샘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은 어디에서 흘러나오게 됐다고요? 기혼샘에서요. 기혼샘은 누구와 관련이 있는 샘이라고요? 다윗과 솔로몬과 관련되어 있는 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과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조상들이었어요. 육신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로암 연못의 이름이 뜻이 이렇습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 여러분, 이제 이름의 뜻을 알겠죠? 자기의 스스로의 물이 아니라 저 기온샘에서 보내진 물을 담은 그릇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실로암 못은 보냄받은 자,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라는 뜻으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혈통이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임을 상징하는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터널로 굴을 뚫었지요. 물을 길고, 이 히스기야는 성 밖에 있는 모든 우물을 다 묻어버렸어요. 왜요? 그래야 아수르가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니까요. 여기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직 이 실로암 못 하나로 이것을 나의 생명수로 삼아서 이 전쟁에서 버티고 승리하겠다는 선언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실로암 못에 이 히스기야 터널이 막혀서 실로암 못에 물이 흘러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집니다. 아니, 물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 일을 벌인 거예요. 모든 수로를 다 막아버리고 오직 이 수로 하나로 내가 버티겠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연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수로 여겨야 인생의 이 세상의 도성의 전투에서 마지막 최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실로암이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수로가 다 끊겨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요,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인생의 수로가 하나하나 막히는 걸 많이 봅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이 건강을 자신했던 수로가 막혀요. 또 어떤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물질에 자신이 있고 당당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이 물질의 수로가 끊긴 분들이 계세요. 사람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인생의 수로가 다 끊기고 오직 실로암의 그 연못 하나만 남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어차피 막힐 수로라면 히스기야 전술처럼 미리 막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나의 인생의 수로를 삼고 견딜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냐라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박항서 감독이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베트남의 축구 영웅이 되셨죠. 근데 이분이 축구에서 골만 넣으면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종교가 뭘까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이 안수 집사님으로 금난교회에서 피택을 받았답니다. 근데 안수는 안 받으셨는데 이제 집사님이신 거죠.
이분이 베트남에 가게 된 계기를 국무일보에서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박항서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 아무 곳에서도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월드컵 팀의 코치도 하고 감독팀도 하고 많이 불러주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로가 다 막힌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베트남에서 자기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고 베트남에 가서 정말 기쁘게, 왜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수로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실로함이거든요. 유일하게 나에게 남은 생명수의 길이었거든요. 왜?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열어주셨으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더니 스즈키컵에서 우승했노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시오. 왜 이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그냥 연못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 그 약속을 통하여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연못이 실로암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나의 모든 인생의 생수가 공급될 수 있노라는 나의 유일한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샘물이 실로암 연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성지순례 가면 제가 이 설교를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다시 할 거예요. 얼마나 근사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맹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성전을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만났겠죠. 그리고 그에게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이제 맹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산 정상 부분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왜요? 이 실로암 연못은 그 성 안에 맨 저지대, 가장 낮은 지역에 있었던 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실로암 연못을 제가 직접 가봤는데, 그 실로암 연못에 가면 수로가 파져 있습니다. 지금도 물이 흘러요. 석회암이 들어있는 물이라 뿌연합니다.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서 물장난도 하고 그래요. 여기가 실로암 연못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을 거쳐서 쭉 내려오면 저 저지대에 실로암 연못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소경이 가서 눈을 씻으려면 두 가지 동작을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 수로에서 물을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그림이라고 말씀했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로암 연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일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연못이라고 말했죠. 그 연못에 가서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의 자세예요. 제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나라의 속담인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누군가 앞에 단 한 번이라도 무릎을 꿇어보지 않았다면 인생을 산 것이 헛것이다라는 중요한 격언이 내려온다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으면 수치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질병 앞에 무릎을 꿇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찾아온 실패 앞에 무릎을 꿇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스스로 힘이 쫙 빠져서 무릎을 꿇어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어차피 꿇을 무릎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엎드려야 합니다.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에 발리어진 진흙을 씻으려면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말은 항복하는 자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경배한다는 자세예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 앞에 항상 엎드려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바로 이와 같은 항복의 선언을 하게 될 때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는 주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의 본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목회자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실로암 연못은 맨 마지막에 있다. 낮은 곳에 있으니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려가라. 정상에서 내려가라. 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라.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라.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작은 예수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역할은 그분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앞에 우리가 그분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죄에서 대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항상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광야에 갔을 때 그들은 물을 만나게 되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이 쓴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라.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쓴 물이다, 먹을 수 없다, 쓸모없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이 마라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나뭇가지가 던져진 이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어요.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무엇이었다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상징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마라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 쓴 물입니다. 누구도 먹을 수가 없고 어디에도 쓸모가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에요. 짓는 건 죄밖에 없는 원죄 자체가 있는, 우리는 죄투성이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와 같은 마라 같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단물이 되고 쓸모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죠. 예수님의 재정적인 후원자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고쳐주실 때 그의 누이 마리아가 또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밑자락에, 십자가 밑자락에 무릎 꿇고 통곡하고 엎드렸던 여인들이 다 마리아들이에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걸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 그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본래 마라예요. 원어가 마라입니다. 다 쓴 물, 쓸모없는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죄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십자가 밑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그들이 십자가를 만나서 우리 주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여인이 되고 단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어차피 우리 인생의 수로는 다 막혀요.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했던 건강, 가족들, 물질들 다 수로 다 막히게 됩니다. 어차피 막힐 거면 이미 우리의 심령으로 막아버리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실로함이십니다.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실로함 연못이 나의 유일한 생명수 원천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라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그 마라 같은 쓴물에 나뭇가지 십자가가 던져지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단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때 쓸모없었던 인생들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누군가를 찔렀던 인생이 누군가를 감싸는 인생으로,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인생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쓸모있는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이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지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왜 그 수많은 장병들이 실로암 연못에 그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 실로암 연못은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으로 오실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일한 생명수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연못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날마다 무릎 꿇게 해주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이 대림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마라 같은 쓸모없었던 인생들이 하나님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마리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